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류에 대한 또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의미를 또 그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나실인은 어떤 존재인가, 또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나실인에 관련된 주제가 이 민수기 6장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 관련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과 관련된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6장은 채워져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어떤 준하니 마치 상관이 없는 의미로 6장이 결론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6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실인을 설명하다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장과 관련된 축복을 하나님은 선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을 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민수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나실인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실인이든 제사장이든 간에 이 두 계층 혹은 두 부류의 인물들은 세상과 특별하게 구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나실인이든 제사장이든 이 두 부류는 세상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그런 존귀한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그분들과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구별되어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민수기 6장의 마지막에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축복, 이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민수기 6장의 하나님의 축복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민수기 6장은 끝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6장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마디로 규정하고 정의를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언급되어진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이 원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되어집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이런 의미로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킹덤 오브 프리스트 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NASB나 뭐 ESB나 혹은 NIV나 NLT나 이 모든 영어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 제사장의 왕국.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왕국. 네, 제사장의 왕국이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 너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나라다. 너희들이 왕노릇을 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적인 율법 아래서 제사를 집행하였던 그 제사장을 의미하느냐? 아니지요? 그 제사장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를 우리 자신 우리들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전에는 제사장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야만이 우리 죄가 속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중보자였던 제사장이 중간에 있고, 그 제사장이 우리 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속을 함으로써 우리 죄가 씻겨옴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 되셨던 중보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제사장 예배를 끌어가고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배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이전에는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졌던 은혜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그리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 여러분 지나와 살아왔던 그 과거에 나의 흠이 많았던 삶, 나의 어떤 흠결이 있었던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내가 죄된 모습, 그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허약한 모습들, 또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여 믿음을 저버렸던 삶들,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이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치며 지나왔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죄의 어떤 그런 어떤 티끌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선포되어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하셨지만, 곧 이 축복의 선언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 왕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군대를, 그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거대한 정치 조직들을 가지고 권력을 쥐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왕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제사장을 향해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왜 우리를 향하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시작하여 오메가, 마지막 순간에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 끝이 나는 순간, 이것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임을 소망하며,
바로 그 역사관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종말관, 마지막 종말을,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너희가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군대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거대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왕이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 그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의미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이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고귀하고 그런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우리 안에 사망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사망을 주관하는 뭡니까? 사탄이가 이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짓누르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그런 세월이 흘러왔지만 이어서 말씀하기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그 안에 사망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가 아담과 이브의 주인이 되었던 그 죄의 역사의 시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안에 사망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안의 주인은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10년 가운데 영원히 사셔서 영원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이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관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법을 선포합니까?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고 이 땅에 어떤 누가 사탄을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 도대체 누군가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왕같은 특권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에서는 뭐냐면 세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왕적인 권한을 가졌다, 왕적인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택함받고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구별된 나시린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을 구별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축복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나시린도 있고 제사장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축복의 선포의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나시린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가지로 축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적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 교회 안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어떤 범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surrounded, 꽤 둘러쳐서 거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샤마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샤마르 하신다. 하나님 마치 전든하게 울타리를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거기에 어떤 적들도 어떤 원수들도 나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나를 자살케 하거나 실망케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샤마르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불안한 내가 근심이 되는 자리, 염려가 되는 자리에 내 몰리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원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선포하시는 축복의 선언문 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이냐?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야, 이 도대체 무슨 축복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의 출처는, 그것들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셔서 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와 소망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양과 같아서 다 각기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의 갈 길로 다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양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러저러한 이익과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눈앞에 떨어진 그 발등의 불을 끄느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불순종해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각기 다른 길로 떠나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질구와 병고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갈등이나 어떤 분쟁이 해결되어져서 야 이제 우리 갈등 없어, 이제 우리 분쟁 없어, 이제 우리 다투지 않아, 그런 단순한 의미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 가운데 있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기 사랑과 자기 애는 다른 것이다. 자아애는 다른 것이다. 자기 애와 자아애.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신이 놓여 있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얻고 그 가운데 긍정적인 세임을 가지고자 애쓰는, 그 자신을 절망시키지 않고 자신을 낙심시키지 않는 그런 의욕으로 채워진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아애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 내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돼. 그걸 자아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아에 붙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 가운데 놓여있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런 선택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이 2024년도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의 넷째 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2024년도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 성도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